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개와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네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그걸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서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 너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했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연합성회가 선한목자교회 본당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성회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참 주님의 신실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큰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틀림없이 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의 온도를 높이거니와 또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환난 가운데 바라보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그리고 또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을 믿는 것,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이 되어져야만 진정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이끌림 받는 삶,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를 두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주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며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만 이끌림 받는 거죠. 오늘 다윗이요, 그 삶을로 이끌림 받고 있는 겁니다. 본문 속 다윗은 인생의 광야 중에 광야, 환난 중에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많은 시간이 도망치거나 쫓겨다니는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 이번만큼 뼈저린 도피 생활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신뢰하였고 절친이라고 여겼던 아히도벨을 비롯한 충신들이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세상에 배신감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하였는데 다윗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다윗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거짓과 배신 그리고 저주가 만무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은요,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와 보고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바의 보고는 참된 보고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거짓 보고일 가능성이 많죠. 사무엘하 19장에 가보면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치는 동안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또 씻지도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도 아니하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으며 다윗의 도피 행렬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심적으로 동참하고 있었죠.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인지라 당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종에게 시켜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그 종이 거짓말하였습니다 라면서 가슴을 치며 다윗에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시바는 거느린 식솔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이를 거짓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리고자 하였다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집안 재산을 다 시바에게 갖게 합니다. 다윗은 지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지금 심신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시시비비를 가릴 만큼 총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피로로 인하여 충혈되었고 그의 귀는 정말 이명소리가 들리듯 피곤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완전히 지쳤어요. 이전에 젊은 날 다윗을 묘사할 때 붉은 빛을 띤 얼굴에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아주 멋진 행색을 하였던 젊고 씩씩한 다윗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완전히 지쳤고 판단력도 흐려졌고 분별력도 흐려진 그러한 다윗의 상태인 거예요. 배신과 피난길에 지쳐져 있는 다윗만 남은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저주 속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5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자손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왕을 저주하니 제가 저자에게 가서 목을 베겠노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자 다윗이 이같이 말합니다. 10절에 수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져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같이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12절 말씀에 이같이 고백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환난 중에 들리는 저주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이라고 했던 거죠. 또한 다윗은 환난 중에 들리는 저주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개역개정은 선한 것이라고 번역하죠.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단어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 토브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면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속삭이시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외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정말 그렇죠. 다윗은 그 확성기에 자신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환난 가운데 들리는 저주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다윗에게 고통과 저주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확성기였던 것이지요. 저희 아내가 저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굴 속에 살아갈 때,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저희 아내가 마냥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은혜 가운데 지냈던 것은 아니었죠. 아내의 인생에 아내가 말하기를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을 지나는 시간이었다. 너무나도 끔찍한 시간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아내의 눈을 열어주신 영역이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고백하길 그 시간을 지나며 동굴 같은 남편의 시간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의 죄가 보이고 그의 잘못한 것이 보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이기심과 나의 나쁜 마음들이 보여지니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였던 거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였던 겁니다. 성경에 가장 큰 고통과 저주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 중 하나가 욥일 거예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 모두를 한순간에 다 죽임당하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고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어졌지요. 그 가운데에 그를 향하여 아내도 저주하였고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하시는데 욥기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답하셨다.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욥은 폭풍 가운데 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얻어 나아갔죠. 우리가 이따금요, 우리가 말씀에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감동되었다라고 하죠.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 감동을 받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stir up인데요. 휘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다라는 것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손으로 휘저으심으로 말미암아 폭풍이 일어났다. 폭풍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바다 위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 주님의 손으로 휘저으실 때 나의 저 수면 아래에 있던 옛날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던 그 순간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휘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면 아래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맞아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묻어져 있던 은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 그것을 두고 말씀이 나에게 감동되었다, stir up 하였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말씀이라는 손으로 휘저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내 인생이라는 바다를 휘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바다에 소용돌이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듯 내 인생의 바다에 소용돌이가 쳐질 때, 그때에 나의 저 수면 아래에 있었던 그 은혜, 저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던 그 말씀이 주께서 떠오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주님, 제가 그 은혜 입은 자지요. 맞아요 주님, 제가 그 메시지 받은 자죠. 맞아요 주님, 내가 그런 죄인인데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은혜가, 이 감동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과 욥과 같은 성경 인물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stir up, 감동시키시고 휘젓고 계신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과 환난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영혼에 주님의 휘저으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진 거죠. 시편 62편에 보면 그가 기울여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움타리 같이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며 죽이려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62편 5절에서 7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푸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주님께서 다윗의 삶에 환난과 고통이라는 막대기로 그의 인생을 휘저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칠 때 쓴 시가 시편 3편인데 그 시편의 소제목이 이거예요. 이른 아침의 기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다윗이
주님께서 그 인생을 휘저으실 때 도무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된 것이죠. 바로 다음 장인 시편 4편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형편을 고백합니다.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편의 소제목이 이것입니다. 저녁 기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휘저으실 때 그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휘저으시니 기도하지 않고 버길 수가 없던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연합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주께서 나를 휘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그 시편의 마침표가 이렇게 찍힌다는 겁니다. 시편 3편의 마지막 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복성에게 내리소서. 아멘입니다. 저녁에 기도하였던 시편 4편의 마지막 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인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무엇을 구하였죠?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의 기도가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요, 다윗의 후궁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며 궁전의 옥상에서 행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다윗이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겠지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윗은 틀림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할 때 옥상에서 밧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런 일을 해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다윗은 그 일을 보면서 틀림없이 주님의 이 메시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죄가 보여졌기 때문인 거죠. 그 일을 볼 때 그때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이 환난을 당하는 거구나. 그로 인하여 내가 이 저주의 말을 듣는 거구나 하면서 주 앞에 무릎이 꿇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 같은 죄인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토부하시지 않겠는가?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간구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휘몰아치실 때에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인생이 휘저어지는 것 같을 때,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토부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틀림없이 함께 하십니다.